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그분은 바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마태복음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신적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통하여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당시의 서기관과 다른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온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은 25장, 26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24장, 25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25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25장은 24장과 25장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5번의 강론을 하는데 마지막 강론입니다. 마지막 그가 가르친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제자들, 휘황찬란한 그 성전을 보고 놀라는 그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징조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주의 임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종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냐 하는 부분을 2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와 그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 그 증거는 노아의 때를 기억하면 된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다. 사람들은 그때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에 사람들은 집중해 있었다. 갑자기 주님이 비를 내리셨다. 그때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죽어갔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랐나? 그러나 성도들은 이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이 재림해야 하네요.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분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하는 신앙을 간직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45절부터 25장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하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또한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늦게 오자 다 잤어요, 안 잤어요?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신다, 그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깨어있는다는 말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또 무엇일까?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실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먼 훗날에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은 두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두 종에게 맡기고 그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 집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멀리 가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때가 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적으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딱 와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또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악한 종이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온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주인이 더디온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는 그는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긴 것 가지고 주인이 맡긴 사람을 때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때리고, 더 나가서 주인이 맡긴 것, 재물을 가지고 술 먹고 장구치고 놀고 이러면서 그는 주인의 것을 허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가 행한 일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보고는 이 외식하는 자야 하면서 그에게 벌을 내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복이 있다 말했는데, 이 악한 종에게는 벌이 있다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진 일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요? 양식을 나눠줍니다.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잘 돌보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맡겨진 우리의 사람들 잘 돌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사람들 잘 돌봐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 섬기고 밑에 있는 사람 섬기고, 두 번째, 깨어있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이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결혼식 방법은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하고 보통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 예식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 좀 지창금 문제 때문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중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초반부의 성경은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가 드러납니다. 미련한 자 5처녀는 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나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 말합니다.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그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사갖고 오라. 그때 이미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다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했지만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이 10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차였다는 거죠. 기름차였다. 옛날 목사님들은 기름이 뭐 성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여기의 비유의 의무는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요. 누구를 맞을 준비해요? 신랑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옛날 주일학교 성경학교 찬양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주 큐티하면서 생각났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요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나 진정 거듭났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앞에 두 종의 비유나 여기 10처녀의 비유나 이들 차이는 그겁니다. 자, 미련한 다처녀는 자기 중심입니다. 요만큼만 준비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이만큼 준비해야지 충분하지, 누구한테 마치냐? 주인한테 마쳤다는 거예요. 아까도 충성되고 정말 지혜로운 종은
주인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계속적으로 나눠줬다. 누구 중심이에요? 주인이 중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미련한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야.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1달란트에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 1달란트의 가격을 치면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씩만 계산한다고 해도 6,000데나리온이면 그건 6억입니다. 만약에 요새는 좀 품값이 많이 올라서 엔간한 사람들 뭐 20만 원 받는다.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일 나가시는데 그 사람도 뭐예요? 전기 하는데 가는데 20만 원 이상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12억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재산 가치로, 후진국일수록 재산 가치는 더 나갑니다. 엄청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아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아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주인이 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제 결산을 합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2종의 비유도 주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열처녀 비유도 신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여기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의 날, 재림하는 날. 5달란트는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맡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참여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그 1달란트를 숨겼냐? 주인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잘못 관리했다가는 주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땅속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잘못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악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이 종이 주인을 잘못 봤어요. 주인을 나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은 그는 남들은 그거 가지고 와서 다 장사하고 그래서 돈 벌었는데 이는 그걸 어디다 묻어놨어요? 땅속에. 사용도 안 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자, 주님의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일에 충성했느냐?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남들이 다 하는 걸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 주의 이름으로. 그거예요.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뭐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저는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해요. 뭐 할 때 맛있는 걸 해라. 점심때 주일날 맛있는 거 해라. 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 주인이 누구냐? 돈 주인이 누구예요? 돈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 누가 책임지대? 누가 우리 살아오면서 누가 책임진 거 봤잖아.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런 데 있어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헌금할 때나 돈을 쓸 때나 늘 주를 위해서 쓰는데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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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마지막 비유는 앞에 세 비유의 결론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시자 그때 그가 하는 일은 분리시킵니다. 양과 염소를 딱 분리시킵니다. 자,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나갑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에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재림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재림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리석게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 아주 어리석은 자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는 한동안은 말해요. 나이 잡으신 분들이 맨날 밥 먹으러 가자는데 이게 밥 먹으러 맨날 가다가는 뭐예요?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 이제. 그죠? 그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무조건 나보고 뭐예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쓸 데가. 오늘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다. 그렇죠? 오른편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준 적도 없고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적도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어요. 내 형제 중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형제 자매 아니에요? 형제 자매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이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세상적인 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명할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나그네 전도인으로서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면서 이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이들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옷이 없을 때 이들에게 옷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나그네같이 됐을 때 집에 영접해 주고, 더 나아가 이들이 옥에 갇히고 정말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에게. 더 나아갑니다. 성경학처럼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인들을 말하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과 제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군지 압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병들어 있는 자. 아주 이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나약한 자, 가장 못 배운 자. 우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굽신굽신대는 게 세상이에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발로 밟는 게 세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더 그 밑에서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연약한 자가 와서 섬김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주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말합니다. 왼편 있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말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나를 떠나 마귀가 있는 곳,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 일을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깨어있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재림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를 섬겨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누가 오셔요? 예수님. 그래서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여기 있는 모든 신명들은 양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건 이렇게 병원에 닌게로 꽂혀 있는 거, 이거만 보냈어요. 실제는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보냈어야 했는데 그게 안 갔습니다. 유미열 목사님이 폐섬유화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서 한 주일 동안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뭐 도와드릴 수 있나 계속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또 봤어요. 어떤 부분이 지난주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기도 부탁했죠.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했죠. 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헌금 100만 원을 했네. 자, 유미열 목사님은 우리가 한 25년? 30년 가까이 계속 우리가 성서유년 큐티 매년 강사로 1년에 2번 계속 제가 불렀죠.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위원회 전체 총무로 유멸 목사님이 수고하실 때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일 처음 시발점 시독을 건 사람이 유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걸 쓰게 됐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면서도 학교 다닐 때 그의 책가방을 늘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장애가 있으면서도 그분이, 여러분, 우울한 면 보였어요? 항상 밝으셨죠? 이제 폐섬유화로 점점 시간이 없어져 가는데 정말 다 동창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러한 자들 돌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6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뭡니까? 구약에서 생각합시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되었죠. 종되었던 그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러므로 이들은 그날을 기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산 것을, 죄에서 해방된 것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이들은 기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예표입니다. 이제 진짜가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를 다 용서하겠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유월절 어린 양이신 누구 보시고? 예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만찬에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여기 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날 유월절 날 저녁 때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말합니다.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 몸이라. 그리고 또 잔을 드십니다. 축복기도 하십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 어떤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새 언약의 피라.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이 새 언약의 피는 뭐 때문에 흘리냐?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쳐다봅니다. 우리들의 뭐 사함을 위하여요? 죄사함을 위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합니다. 대속죄일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몇 번에?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십자가에 설린 그 피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완전 속죄. 완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완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완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누구의 피로 세웠다고요? 예수의 피.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몸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한 이유는 몇 번에? 단번에 내 모든 죄를 속해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누구의 약속대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를 되시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봅니다. 찬송가 우리가 한번 298장 나 속죄함을 받으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98자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우리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찬양. 이 찬양도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내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그가 고난당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시라. 내가 받은 은혜 전할 것이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은혜,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여기 보십시오.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4절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믿습니까?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새 언약을 이루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새 언약을 이루러.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세워요? 예수의 피로. 뭘 주려고? 죄사함. 죄사함을 주려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배반할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니다. 뭐 하고 가신다고요?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그 일행에게 자신이 직접 자발적으로 가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이 가장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쫓아갔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충성케 하십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의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그는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누구의 눈빛을 봤어요? 예수님.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엉엉 웁니다. 주님은 그를 엉엉 울게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그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자가 돼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는 완전히 증거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멀리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삽니까?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오늘도 섬깁니다. 직장에 돌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관사역자들, 오지벽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못 배우고 나이 많아 힘이 없고 병들고 나약하고 아주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늘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끄떡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다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어떤 일에 충성해야 돼요? 적은 일.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은 일. 우리 교회 주제가 섬김,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계속 되풀이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에요. 자꾸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내 것 조금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달라져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죽어서 갖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말이에요, 공주 무령왕릉이 개발되는 걸 봤어요. 그걸 발굴하는 거. 여러분, 무령왕릉에 귀한 것이 없으면 그 땅 파헤쳐요, 안 파헤쳐요? 안 파헤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말해요, 겨울만 되면 눈이 빨리 녹는 묘지만 다치다가 다 캐는 거예요. 왜? 속이 비어있는 묘지는 눈이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캐러 다니는 사람, 도굴꾼들이 막.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니에요? 묘지가 파헤쳐지는 거? 죽은 송장이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저는 그때 그 앞에서 직접 그 무령왕릉 발견할 때 봤던 사람, 다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섬길 수 있는 기회 때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악한 자처럼, 염소처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나만 알고 살았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는 가족들, 그들과 나누고, 교인들과 나누고, 직장 동료들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섬기며 살게 해주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가 부족한 이 심령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며 신앙된 육sul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남들과 나를 주려다고 나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근히 정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영광들을 내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영광들을 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시오. 우리 섬김의 교우들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잘 섬기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옵소서. 주님들이 저랬다 칭찬받는 심령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육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를 도와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홍 집사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핀 꽃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작은 일, 적은 일,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민족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